샬롬. 오늘은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저녁 예배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했지만, 또 그 이후에 우리 함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우리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의 경주를 다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좋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서 또 불안한 상황, 또 염려와 걱정이 솔직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상황과 또 우리의 또 형편을,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느슨해지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모습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 함께 경주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예측을 불허하고 있지만, 혹여나 전과 같은 그런 비대면 상황 속에서의 또 예배가 시작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또 환경 속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또 대면 예배 속에서 다수가 모이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던다 할지라도 우리 함께 가정에서 또 소그룹으로 예배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의 그 공동체성이 붕괴 내지 또 해체되지 않도록, 또 약화되지 않도록 함께 성도의 교제에 힘써주고 또 예배하는 그런 삶이 있어지기를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잘 훈련되어졌고 또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기 때문에 더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나름 확신을 합니다. 또 많은 우려가 있지만 우리 함께 긍정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함께 이 코로나19를 또 극복해가고 더 좋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 또 우리의 지난날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그런 긍정의 효과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1장을 함께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우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 제 말 보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겸손히 경배해야 되는가? 왜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영원한 답은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심을 통해서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사단과 그 죽음 아래 영원히 잊지 않고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가장 큰 이유, 그 가장 중요한 밑바탕의 근거는 십자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고 또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한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잔치, 천국 잔치에 우리를 들여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때에 또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든지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늘 감사함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억지가 되지 않고 어떤 의무가 되지 않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또 말씀을 묵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도 감사하면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27장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27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는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지금부터 묵상하겠습니다. 자, 69절부터 75절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의 제목은 베드로의 부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요약하면 베드로는 이제 멀찍이 예수님의 신문 현장에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그때 한 여종이 그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말을 하게 되자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부인을 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3번씩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까지 모른다고 극구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곧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닭이 울게 되고 그 울음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쉼이 통곡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토기장이의 밭값, 핏값이라는 제목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요약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사내들인 공회의 가장 최고의 권력기관이 이 종교회의에 이들이 새벽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죄당하는 것을 본 가룟 유다는 후회하면서 은전을 도로 갖다 주게 되고 스스로 목매어 죽는 비참한 일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은 가룟 유다로 하여금 받은 이 핏값을 성전고에 둘 수 없다고 하면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오늘 이 본문의 저자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되어진 일들은 성경의 예언,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몇 가지 나름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모든 인간은 그 관계를 맺고 또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그 관계가 이해 타산에 의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고 매우 이기적인 그런 계산 속에서 나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어떤 개인적인 관계든 또 다수와의 관계든 그 관계를 맺고 형성해 가면서 내 마음과 또 내 생각에 어떤 득보다는 실이 많다거나 내 자신에게 뭔가 위태로움, 어떤 위험을 떠안을 때에 지난날 그토록 많은 관계를 맺었던 것들을, 좋은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버려버리고 그 관계를 끊어버린 채 돌아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의 후반부에 가서 이 마태라고 하는 저자는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베드로의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에 대한 몰이해, 그래서 자신이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게 하는 거 보면 결국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한 장면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중간에 또다시 예수님의 재판받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한번 베드로의 이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어떤 삶에 고난이 있고 어떤 괴로움, 고통이 주어지지만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이 정하신 길들을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이 앞과 뒤에 이렇게 샌드위치쇼로 있으면서 인간의 한 모습을 강조해 줍니다. 우리 인간은 거기에 비하여 매우 연약한 모습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의 득실을 따지게 되고, 내 자신에게 위태로움이 오고 손해가 되고,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가고 그 사람과 함께하게 되면 내게 뭔가 해를 끼칠 것 같으면 너무도 쉽게 돌아서 버리고 우리는 거절하고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은 매우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절대로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그러한 일들을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 호언장담한 지 얼마 가지 못해서 한 인간 베드로는 너무도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한 여종이 너도 갈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라고 말을 하자마자 그는 주저없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도대체 당신이 하는 말을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두 번째는 더 강하게 부인합니다. 뭐라고? 맹세하고 부인하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아까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든지 이번에는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나는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더 강도가 세집니다. 이번에는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스스로 대해서 너무 과대하게 스스로를 포장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다. 또 30년, 40년 했다. 내가 교회에서 나름 중직을 맡고 이런 일들 하고 저런 일들 하고 자신의 어떤 신앙의 연륜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하던 경륜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금식 기도를 몇 번 했고 열흘 금식, 40일 금식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의 어떤 경험들 또 경건의 훈련들을 우리가 내세우게 되고 또 자랑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에 보면 대부분 어떤 사람은
무너질지언정,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변할지언정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쉽게도 남의 실수, 남의 무너짐, 남의 잘못에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깨닫는 것은 그 어떤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든지 인간은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항상 승승장구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꼿꼿하게 서 있지 않았습니다. 견고한 신앙 갖지 않았습니다. 순간순간 넘어지고 순간순간 실수와 죄를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루하루 또 순간순간 믿음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나의 신앙적인 어떤 경험, 연륜, 경륜 그 무엇이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순간순간마다 베풀어지는 그 은혜와 사랑 덕분임을 여러분 믿고 늘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처구니 없이 무너져 버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 들려집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리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그렇게까지 저주하고 맹세할 수 있냐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는 분 있습니까? 이건 결코 2000년 전에 베드로의 모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우리에게도 여전히 연약함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고자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이거 하나하나를 기록하면서 이 모든 베드로의 부인 사건, 또 이 하나하나의 예수님의 이 발자취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들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더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비록 이렇게 연약하여 이의 타산에 의해서 또 이의 득실에 의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되돌아서고 배신하고 부인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는 견고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죄인된 우리들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많은 고난과 모욕과 버림당하심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하나 오늘 여러분 꼭 깨닫고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27장에 들어가 보면 1절부터 10절 말씀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기장이의 밥값이라고 그렇게 기록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무죄성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지금 이 새벽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들, 다시 말하면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총독 빌라도 앞에 끌려온 이 예수님의 어떤 신문당하고 지금 재판받는 이 모습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4절 말씀입니까?
예수를 판 유다가 한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죄성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4절 보니까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무죄성은 이 본문뿐만 아니고 많은 성경적에서 또 앞으로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도 분명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천체의 변화가 있을 때에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그는 죄가 없었다고 하는 예수님의 무죄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에게 있는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전혀 죄와 상관없는 분이시고 그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가 의인이시지만 그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죄인으로서 죄인이라는 그 죄패를 쓰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잔을 마시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가 배운 건 뭐냐면 오늘 지금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깨달음을 갖습니다. 결국은 악을 심게 되면 악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는 과거에도 보면 향유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헌신과 그리고 그의 희생을 보면서도 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왜 이 향유 옥합을 허비하는가? 300데나리온이 어치에 값이 되는 이 값비싼 향유를 왜 깨뜨리는가? 그럴 바에는 그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져서 도왔더라면 훨씬 좋았건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발 앞에 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붓던 사건을 보면서도 그는 돈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을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돈 은 30에 예수님을 판 그가 마지막 죽음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예수님의 한 제자가 스스로 목을 매어 죽는 자살이라는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분분하겠지만, 그러나 저는 한 가지 깨닫는 거 뭐냐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악을 쓰게 되면 악을 거두어서 결국은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다시 반복하지만 이 모든 사건, 이런 일들의 하나하나의
디테일한 모든 일들의 진행은 우연한 사건, 우연한 일들이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했던 그 예언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하나가 지금 실행되어지고 있고 성취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예수님을 통한 대역사적인 이 사건, 죄인을 위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또 부활,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요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가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그리고 우리 한 개인 개인의 삶의 발자취와 우리 삶의 과정, 그 결말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주도적인 이끄심 속에서 오늘도 되어져 가고 있고 마지막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부어주심에 여러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러한 일들이 올 때마다 예수님의 그 삶과 인격을 늘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과 그의 능력 주심, 그의 은혜 주심을 갈망하면서 구하면서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 가끔 되뇌임이지만 또복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예수님에게 고난 뒤에, 십자가 죽음 뒤에 영광과 부활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반드시 영광의 그날,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저자의 묵상을 한 군데만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돈을 갈망합니다. 돈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하고, 누릴 수 없었던 것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돈은 어느 순간 우리의 우상이 되어 버립니다. 주님보다 더 소중해지기 시작하는 지점이 바로 우상이 되는 지점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돈을 위해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정말 소중한 것을 놓쳤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최후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화려한 것을 약속하지만 그 약속을 결코 이행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만나는 신기루처럼 쫓아가면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지쳐서 쓰러지게 만듭니다. 성도는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것이 어느 순간에 우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의 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에게 신앙적인 많은 깨달음과 교훈을 주는 그런 묵상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야 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뭘 이해하게 되면 우리도 결국 이처럼 가룟 유다와 같이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어떤 부, 눈에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어떤 영광,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또 돈으로, 사람에게로 결국은 돌아가게 되는 그런 엄청난 무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해 주신 성도님 감사의 말씀드리고, 내일도 주 안에서 주말을 잘 보내시고 주의 날에 우리 함께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즐겁게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